흔히들 우리 인생을 바다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이 인생의 바다는 불안과 공포를 안고 있습니다. 유리같이 맑은 바닷길을 순풍에 돛을 달고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면서도 그 인생에 참으로 바닷길을 띄우는 그 경험 많은 선원들조차 마음속에는 이 고요함이 이것이 무너지고 폭풍이 불어닥치지 아니할까, 이런 걱정과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거는 별반 우리 믿음의 생활하는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예배가 아닌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평안하고 안정된 삶, 그래서 살아오면서 별로 걱정이 없는 분들, 그러나 조금 더 열어보면 어느 누구 예배 없이 인생의 바다에서 정말 어떤 문제가 닥치지 않았지만 이것이 불안해지고 염려가 오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인생의 바다 가운데 이 폭풍을 만나가지고 허우적거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와 있든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의 풍랑에 시달리며 어느 누구 예배 없이 다 멀미를 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다닌 이 본문을 보면 이제 바울을 호송해서 저 로마의 황제죠, 가이사라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송하던 바울, 그 바울이 탔던 배가 지금 풍랑을 겪는 장면을 우리가 27장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 안에는 276명을 태운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상당히 큰 선박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이 배 안을 열어보면 여기는 로마로 호송되는 수많은 죄인들, 그리고 호송 군인들, 그리고 상인들까지 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입니다. 이 배가 광풍을 만나 파선 직전에 놓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풍은 대작을 했습니다. 풍랑은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들은 모두가 절망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 바다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일까? 모두가 지금 자지러지게 놀래며 불안해하며 절망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풍랑은 한순간에 우리가 기대했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소망을 걸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현장에 지금 이 배 안의 사람들은 아비규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공포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았던 26절까지 봤지만 27절에 보니까 14일간 계속되었다. 2주간 이런 엄청난 광풍 속에 그들은 공포의 극도까지 달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지옥 같은 이와 같은 고난 중에 그들이 가졌던 어떤 지위, 그리고 명예, 부귀영화, 이 세상적인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미래에 대한 이 열망과 이런 기대가치도 이것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 배는 부서지기 직전입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지금 이 배 안에 타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 배가 풍랑 속에서 이렇게 모든 걸 잃어버리는 이런 처절한 환경 속에 있었을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도 연말에 맞이해 가지고 내 삶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풍랑이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가정은 없나요? 어떤 문제 앞에 아무리 애를 써도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당한 그런 여러분의 삶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유라굴로 광풍이란 말은, 유라굴로는 합성어입니다. 이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동쪽에서 부는 이 바람이 이것이 광풍으로 바뀝니다. 당시 연구를 해보면 이 지중해 항해는 서풍이나 남서풍을 이용해서 항해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원자력으로 큰 배를 띄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의지하는 그런 배들이기 때문에 남서풍이나 이와 같이 서풍이 일어나야 이것이 무사하게 로마까지 갈 수가 있는 그런 하나의 항해길인데, 지금 보니까 유라굴로 동풍에서 바람이 붑니다.
이거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뭔가 엄청난 그런 토네이도 같은 그런 광풍입니다. 이 광풍 앞에 저들이 아무리 방향을 잡아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가지고 이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는 이런 모습들. 여기 내려가 25절에 보니까 배가 바람에 밀렸다 그랬어요.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그냥 배가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안에 기구들도 소용없고 경험 있는 선원들의 그런 여러 가지 지혜도 소용이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키 잡아도 조정이 안 됩니다. 돛을 조절해도 방향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과 이 파도 속에 표류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유라굴로 동풍은 바울의 배를 의도된 항해길이 아닌 생존을 위한 표류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들이 더 커다란 모습은 여기 내려가서 20절에 보니까 해와 달 그리고 여러 날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마지막 절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고 하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동풍은 배 자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사람들 배 안에 탄 276명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사투로 이런 절망의 상황이 전개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문제 때문에 인간은 그 속에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려고 하는 어떤 자구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그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준비했던 짐을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배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짐은 단순한 짐이 아니에요. 이 항해를 통해 로마로 가서 팔아야 될 상인들의 생계의 전부입니다. 거기는 미래가 달려있는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재산의 가치보다도 생존,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이 우선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여러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뭐가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보십시오.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 가지로 미래 가치에 대한 어떤 많은 투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열어보면 이 소유라는 것, 이 물질의 소유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소유를 포기하며 발버둥을 친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풍랑이 그치지 않자 이제 사흘째가 되던 날에 아예 배의 기구, 배를 조종하고 수리하는 도구들까지도 바다에 내던져 버립니다. 이 말은 뭐냐? 여기 선호는 전문가들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배를 조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 인간적인 어떤 통제력이 상실된 포기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가장 커다란 절망은 조금 전에 봤지만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러 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는 이 말에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선원들은 해를 보고 별을 보고 이게 그들의 나침판이 아니겠습니까? 지도였습니다. 그것 없이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지금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방향을 배 바다 한복판에 잃어버렸다는 것은 희망, 이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풍랑은 계속해서 그들을 집어삼킬처럼 위협적인 것 사실입니다. 이제는 좀 잠잠해지겠지, 그런 어떤 일말의 기대감마저 무너지는, 여기 본문의 이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여망이라는 단어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마지막 자신에게 가졌던 마지막 희망, 신락 같은 그 희망조차 사라졌다 쓰여질 때 여망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제 나는 살 소망이 끊어졌어. 혹시나 하는 기대조차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죽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는. 오늘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 인생의 도상에 내가 원치 않는, 내가 뜻하지 않는 이와 같은 유라굴로 같은 그런 광풍이 내 삶을 휘감아 오는 것일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원인을 좀 진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할 때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여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과 10절에 보니까 누가 기자는 의사입니다. 예리한 통찰력과 어떤 관찰력으로 섬세한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9절에 이미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그리고 항해하기가 매우 위태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쉽게 표현하면 지금 출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바람의 계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가지 말아야 될 이 길을 왜 출항했나요? 하나같이 그들은 눈앞에 이득의 모든 것들을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남기려는 욕망. 그냥 항구에 6개월 동안 그대로 있으면 그게 다 재산 손실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일정을 그래서 앞당기려고 했던 건 사실이고, 이 욕망이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환경 가운데 성경이 말하심을 따라 감동으로 메시지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번 항해는 훼손과 큰 손해가 있을 줄 아노라. 바울이 성경의 감동으로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분명히 가지 말자고 바울은 제안했지만, 그러나 현실의 이익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의 말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오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이게 내 것으로 되지 않은 삶은 소망이 없어요. 오늘 세상은 이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영적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욕망이 앞설 때 인간은 현실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욕망이 눈에 가려지게 되면 위험이라는 그 광경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가능성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더 가지 말라고 하는 바로 그 길을 가는 것은 인간의 교만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1절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백부장은, 따라합시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인간의 교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경험 많은 선장의 말, 그리고 배를 운영해온 선주의 말, 그리고 로마 군인의 어떤 그 권위, 모두가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할 만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경험치를 앞세우는 거예요. 또 지식을 앞세우는 거예요. 또 광풍 앞에서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선장은 경험을 믿었고, 백부장은 권력을 믿었습니다. 선주는 자기의 큰 배에 대한 어떤 그 재산 가치를 믿었겠죠.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런데 이 교만을 보니까 인간을 광풍 앞으로 그냥 밀어 넣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인간의 이런 교만이 광풍 속에서 아무 힘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환경 가운데 내려가 21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네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얘기죠? 이 말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었더라면, 따라합시다. 내 말을 들었더라면, 바로 21절 이 짧은 한마디에 모든 비극의 원인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인, 경고를 들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진실하게 귀하게 여겼다면, 이 광풍이 다가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에 여러분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결과가 뭔가, 순종하지 못했던 결과가 뭔가, 이 불순종의 열매는 너무 가혹합니다. 경고를 들은 것 사실이지만 무시해버렸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행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광풍을 부릅니다. 불순종은 가정도 흔들게 만들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도 잃게 만듭니다. 불순종은 시작이 작은 것처럼 보여도 결과는 상상치 못할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인생은 불순종을 통해서 광풍 속에 빠져듭니다. 그동안 가졌던 모든 것이 한 방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아들이 결혼했는데 1년 만에 아버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전직 투자 주식회사의 압구정동에 지점장으로 있던 사람이 은퇴하고 목회를 하는 분인데, 얼마 전에 1억을 투자했는데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들이 절규를 합니다. 뭔가 투자는 희망을 받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를 누리기 때문에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마이너스로 그 소자본을 갖고 투자하는 사람이 이거 조금만 놔두면 뭐가 되지 않겠는가? 조금만 놔두면 다시 회복이 되지 않는가? 그러다가 원금까지 상실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어떤 상식과 경험, 그 교만이 이와지 가진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광풍 속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빠진 이야기를 얼마 전에 우리 자식놈이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배 안에 가둬진 사람은 14일 동안 멀미도 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바로 누가 일어났냐면,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이제 제수로 잡혀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길에 바울이 일어섭니다. 내려가서 2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21절 다 같이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서서 말합니다.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바울은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중에 바로 하나가 뭐냐면, 자 2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안심하라.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 다만 무엇만 잃을 것이다? 배만 잃을 것이다. 두 번째는 23절로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바울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사명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사명이 완수되기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일을 피할 길 내게 하시고 또 막아주시고 요새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로마로 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망망대해에 태풍은 몰아치고 이제 그 거대한 비는 속수무책으로 다 깨지기 난파 직전입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매를 맞아도 싸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고. 우리 하나님은 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공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심판과 공효. 이들은 잘못한 건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노 가운데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긍휼하심으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잊지 않기를 여러분이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너짐을 통하여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유엥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쁜 소식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은혜죠. 내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함부로 비난하고 비평했어요. 내가 그렇게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거나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광풍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살 길을 여시는 하나님, 이 은혜가 바로 복음의 핵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은혜라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길을 가도 아무렇게나 괜찮지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광풍은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너가 지금 잘못 가는 길을 가고 있다,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인을 할 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패거망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방치 만들어 내버려두면, 로마서 1장에 내버려뒀다는 말, 상실은 우리에게 비참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경고의 나팔이죠. 그러나 경고에서 끝나지 않죠. 경고 속에 우리 하나님이 또 하나의 속성이 뭡니까? 긍휼하신 하나님. 내가 죄를 졌음에도, 내가 심판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나를 때를 따라 긍휼로 내게 다가와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광풍이 뭐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흔들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광풍 앞에서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광풍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람들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배 안에는 경험 많은 선장 있지 않습니까? 항해하는 1등, 2등 항해사,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왜 섞였어요? 여기는 리더십을 가진 로마 군인들도 포진해 있습니다. 백부장이 있었죠. 그러나 누구도 이 광풍 앞에는 맥을 출 수가 없습니다. 이 깨달음은 너무 단순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여기까지 왔지만 여러분,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금은 모르지만 그 섭리 가운데 나를 더 그리스도의 인격,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건 내가 가진 그 어떤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풍이 이거를 깨달음이 없으면 광풍이 일어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광풍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게 한 어떤 신령적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오늘 이들이 또 하나 그들에게 두려움이 덮칩니다. 그는 지금 보는 가시적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들이 느낀 것은 뭐냐면 죽음의 두려움, 바로 그것이 본질적 두려움이었겠지만 우리 죽는다, 배는 이제 끝이다. 그러나 또 다른 두려움이 바울이 얘기할 때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리적 두려움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곳에 바울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이 광풍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두려움. 거대한 폭풍보다 더 큰 두려움. 배가 부서지는 것보다 더 깊은 떨림. 그것은 바로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은 뭡니까? 내가 실패하고 내 고집과 내 부정적 생각과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지 않는
그리고 이 풍랑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는, 우리는 이 안에도 그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은 파괴적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회개하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장로님 우시는데 마음이 저도 격해졌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강대상에서 저도 눈물이 많이 말랐고, 제가 신임 장로들 늘 지금 2년 동안 가르친 게 그겁니다. 기도는 설교가 아니다. 내 자신에 대한 회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구약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첫 마디 고백이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풍 앞에 거룩한 두려움이 그의 삶을 휘감았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22절, 25절에 안심하라. 이 말은 그저 요즘 심리적 마인드가 있잖아요. 마인드 컨트롤도 편합니다. 참 심리학에서 이것을 많이 쓰여집니다. 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단어는 너 마음 좀 편안히 가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무섭고 두렵고 흔들리는 사람 앞에 마음을 리빌딩 하십시오. 다시 마음의 건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흐드러진 마음을 건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값비싼 달콤한 미사역을 가지고 괜찮다 그게 안심하라가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흔들리는 사람 앞에 마음을 다시 세우십시오. 리빌딩 하십시오. 겁내지 말고 마음을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감정적 위로가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어떤 그 용기,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오늘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5년도 마지막, 나는 남은 것도 없고 대차 대조표를 읽어 세문해 보니까 주어진 것도 없고 오히려 미래는 여러 가지로 불안합니다. 제가 강남 금식 기도를 한 주간 보내면서 내려올 때 옛날에 그 화려했던 주변의 상가들이 건너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사회가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목사님 이걸 언제까지 내가 붙들고 있을까요? 그런 얘기도 들어봅니다. 참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라. 다시 리빌딩을 해라. 그는 어떻게 얻어질까요? 기도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얻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십시오. 요즘 우리 교회가 천정공사랍니다. 눈이 올 때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신실한 장로님들이 이 보수를 하면서 그 시간에 가장 위험한 것을 지금 트러스트를 세워서 다 고쳐놓고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리빌딩하라.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감정을 도닥거리는 게 아니에요. 리빌딩,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첫사랑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내가 그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 나의 머리털까지라도, 내 코의 호흡까지도,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실 만큼 우리가 특별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굴복시키겠습니까? 누가 나를 주저앉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약하게 만들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 안에 276명이 탔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로마로 갈 때 뭔가 희망을 걸고 떠났지만 모두가 다 무너집니다. 근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배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나 한 사람의 위치입니다. 내 한 사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사명 다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불러가지 않아요. 반드시 뜻이 계시기 때문에 실패하면 또 도전하십시오.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십시오. 어려움을 당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바울, 그 배가 안전을 보장받은 것처럼, 물론 물질, 인생이 가진 교만이 다 깨졌지만 그 속에 새로 리빌딩 시키는 새로운 아름다운 소망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든 동생의 식구들이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 말씀 앞에 은혜의 모습으로 나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원의 한 자락에서 본문을 보고 그런 묵상을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안전한 배 안에 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보금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어리석습니다. 내가 가진 얄팍한 지성, 경험, 어떤 물질, 이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내는 것처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유라굴로 광풍을, 이 메시지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결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현대인들 물질이 많으면 든든한 줄 알고 내가 오늘 신지식을 가지면 발전할 줄 알았지만 요동 한번 치는 바람 앞에서도 사람들은 순식간에 절규합니다. 두려워집니다. 우리가 쥐고 있던 거 손가락 한번 다 펴보십시오. 자, 다 펴보십시오. 다 저를 펴보세요. 손가락을 벌려보십시오. 우리가 쥐고 있던 거 펴지면 이 구멍 사이로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이 한 해 잘 정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성탄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애를 완전히 찢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들 섬김과 나눔으로 우리 때문에 바울 한 사람이 주변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가 자양동을 바꾸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서울시를 바꾸시길 원합니다. 지금 손인웅 목사님이 또 갑자기 타전을 해왔어요. 여기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목사님이신데 스리랑카에 목회를 하는데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많은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섬김과 나눔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멋진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풍랑 우리를 흔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풍랑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리빌딩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다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번 1분만 반주로 오늘 유라굴로 풍랑 속에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기 2주째 못 나오시는데 조성민 집사님은 옛날에 마도로스입니다. 배를 타고 배의 책임자로 원양어선을 오래 타신 분입니다. 풍랑이 이럴 때 그 두려움. 오늘 여러분이 그저 나는 큰 문제 없이 살아온다. 나는 미래를 다 보장받았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오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경이로운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회복이 되는 성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 2분만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불평했던 거 회개합시다. 정말 못된 건 불평입니다. 설령 불평의 요소를 발견해도 품으십시오. 그리고 섬겨나가십시오. 왜 아름다운 분들이 마귀의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은혜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 속에 삶 속에 풍랑이 있는데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은혜 앞에 서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유로 굴로 풍랑을 살펴봤습니다. 남서풍이 불어야 될 텐데 동풍이 불어서 가는 길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동성교회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 흐느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항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휘두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동성교회가 반세기를 넘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찬송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432장 1절 부르고 2절 3절은 일어섭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